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음 속에 빛난 동행이라는 제목 가지고 창세기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까지? 노아까지 10대, 10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족보에 대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족보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결국에 인간이 정말 인간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간 역사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손자죠. 인간의 아들이지만 그 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창조받은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았을 때 뭘 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낳았어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그런 경우들이 있죠. 목사님,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아무개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착해요. 선해요. 라고 이야기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에도 선과 아름다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 선과 아름다움이 인간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산물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은 선과 아름다움, 진리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은 뭐예요? 타락의 산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표현이냐면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죽음이 인류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타락의 산물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여도 착해 보여도 정말 인간 삶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이런 죄와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돼요. 완벽히 선한 사람, 완벽히 순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그 안에는 내면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조의 타락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창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타락의 산물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정말 정의와 정말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우리 내면에 있는 창조의 산물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긍정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타락의 산물에 대해서는 부정해야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창조의 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타락한 곳이에요.
따라서 세상에는 악과 범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담과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노아까지. 그런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가 이어질 때 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21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시대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자라는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때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에녹은 죽음을 맞이 않고 하늘나라에 돌아간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녹의 사건을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을 낳고 죽었다, 몇 명을 낳고 죽었다, 몇 명을 낳고 죽었다. 그래서 인류 사회에 죽음이 깊이 들여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만은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언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일종의 모형이죠. 죽음이 있는 이 세상. 하지만 죽음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죽음이 정말 필연적이진 않답니다. 정말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을 없애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데려가실 것이다. 그것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면 에녹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렸을까요?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정의해요. 무엇을 정의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정말 구약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엘리야고 한 명은 에녹이. 그런데 에녹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았냐? 그의 삶을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대단한 물건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대단한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무엇에 있습니까? 동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떤 여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몸이 이상하다고,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된다고. 그러더니 쭉 검사를 하더니 암 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 말기라서 시한부,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관계도 정리하고. 그렇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만나고 또 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임신도 베풀고 정말 내가 그동안 못했던 사람들에게 돕기도 하고 자기 가진 것 나누기도 하고 정말 6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분명 6개월 있다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몸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저기를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진이었던 거, 잘못 진단한 거. 그래서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진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았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억울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오히려 오진했던 그 의사에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렇게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의 소중함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날의 녹음 뭘 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근데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창조의 산물이자 동시에 타락의 산물이,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을 늘 추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부정할 수 있는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늘 하루 삶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아담의 계보가 노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에녹을 하늘로 들러 올리면서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하루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즐겨 기뻐 받으시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